하나님 말씀은 나홈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홈서 제6강으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 양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압달락 2장 1절부터 4절은 유다에 베풀어질 영광 회복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보도이었죠.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아수르를 침략할 것이라는 매우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앞선 3, 4절과 문맥상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니느웨에 결행될 하나님의 심판 양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초음을 다투는 아수르의 전쟁 대비입니다. 5절에서는 가장 먼저 침략하는 군대에 황급히 전쟁을 대비하는 아수르 군대를 생생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개역성경의 본문은 기술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랬는데요. 여기서 그 존귀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따라이우라는 단어의 원형 아띠르는 성경에서 왕과 같은 높은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띠르가 이 본문처럼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용사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표준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은 이를 정예부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내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즈코르의 원형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다 혹은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역시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직책이나 보직을 위임받았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 본문의 주어인 그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니느웨를 공격하는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 입장을 취해서 본문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견해를 취한다면 본문은 왕의 명령을 받은 지휘관급으로 구성된 최정예 부대가 선봉에 서서
적의 사수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성벽을 향해 용맹스럽게 돌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본문의 주어인 그를 니느웨의 왕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글 역본 중 쉬운 성경은 이런 입장을 취해서 본절 전체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왕은 장교를 부른다. 그들은 쓰러질 듯이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 태세를 갖춘다.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는 적군의 침입을 대비하는 아수르 군대를 묘사한 보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3절, 4절에서 빠르고 두려운 바벨론 군사의 공격 양상을 묘사한 보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바벨론과 미대 연합군의 맹렬한 기세에 아수르 왕이 황급히 군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적의 침공을 막아설 것을 지시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럴 경우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란 그만큼 황급히 준비를 서둘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이 불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본문의 내용이 그만큼 매우 시급함과 황급함을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의 왕실이 당할 수욕입니다. 앞절은 불시에 이루어진 적군의 침략에 황급히 이를 대비하는 아수르에 대한 생생한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본문은 무기력하게 멸망하고 마는 아수르의 참상을 예언한 보도인데요. 이에 대한 6절과 7절은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성을 방어하기 위해 조성한 운하의 수문이 인위적이나 또는 홍수로 인해 열림으로 니느웨 성이 수몰당할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비유적인 해석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바벨론과 미대 연합군의 군대에 의해 니느웨 성이 함락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강 유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수르는 수도 니느웨를 보호하기 위해 성 주위로 강과 이어지는 인공 수로를 파고 그곳에 강에서 흘러드는 물을 채워 놓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물이 흐르는 수로로 둘러싸인 니느웨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강이나 인공 수로를 건너야만 했던 거죠. 본문에서 강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한 것은 그 티그리스 강과 그 지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수문은 강에서 인공수로로 이어지는 물길을 조절하는 기구를 가리킨 표현이겠죠. 근데 그 수문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열리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프타우는 열다라는 뜻의 수동형입니다. 이것이 수동형이라는 것은 수문이 저절로 열린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적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열리게 된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군이 수문을 장악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렇다면 역시 성을 지키는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본문의 이러한 표현은 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로와 강물이 오히려 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수로를 활짝 열어 한꺼번에 강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거센 물결로 성벽을 무너뜨린 후 성 안을 공략했음을 나타낸 표현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의 수문은 물이 들어오는 수문이 아니라 물이 빠지는 수문을 가리킴으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 되면 수문을 열어 성벽을 두르고 있는 물을 모두 빼내어서 성의 침략이 용이해졌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왕궁이 소멸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멸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무그라는 단어는 녹아버린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니느웨 성의 철저한 파괴를 나타낸 말씀이죠. 근데 그 주어가 왕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궁은 사실 그 성의 마지막 보루이죠. 따라서 이는 전체 도시가 완전히 점령당했고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낙담한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한 사람들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암시한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궁의 고위 관료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을 해서 낙담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랬습니다. 앞절은 적군에 의해 성이 함락됨을 보여준 묘사였고요. 이어진 본문은 니느웨 성이 당할 치욕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이 정명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후차부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한 해석으로 후차부가 왕후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갈 때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운다고 한 문장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후차부가 아수르의 우상으로 섬겨지던 여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차부를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동사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세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명대로라는 말은 정해진 대로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수르의 처절한 파멸과 왕후의 비극적인 포로 등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혹은 하나님의 섭리대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가 가장 문맥의 흐름상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 후차부라는 단어가 견고히 세워지다 또는 확실히 결정되다라는 뜻을 가진 나차부에서 파생된 단어란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하고 참혹한 멸망이 결정된 거죠. 왜냐하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모습에 슬퍼하는 그의 시녀들을 묘사한 표현이죠. 이에 해당하는 원어가 모두 분사로 표현되어 그러한 의미를 보다 역동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가슴을 치며 할 때 이 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토페포트라는 단어는 북을 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을 치듯 자기들의 가슴을 친다는 건데요. 감당할 수 없는 격렬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러한 시녀들의 처절한 슬픔은 단지 시녀들만의 슬픔은 아닐 것입니다. 니느웨 성 거민들의 모든 슬픔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슬픔을 표현하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매우 구슬프기 때문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절망 중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슬피 우는 것을 비둘기의 울음소리로 비유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즉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비통함에 슬피 울며 탄식함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는 그토록 강성한 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히 무력하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울러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처절한 멸망으로 귀결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복자들의 약탈인데요. 압달락은 아수르가 무기력하게 함락을 당하는 참담하고 처참한 상황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과거 니느웨의 강성함과 풍요로움을 회상하며 니느웨의 참담함을 한층 더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8절, 9절은 내용을 5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로부터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메히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그녀의 날들로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녀가 존재했던 때부터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존재했던 때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고대의 어느 나라보다 깊은 역사를 가졌던 아수르가 처음 시작되었던 때를 가리킨 것으로서 아수르의 유구한 역사와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물이 모인 못 갔더니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못 갔더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베르카트는 축복이나 번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은 짧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물이 샘솟는 못은 매우 중요했던 거죠. 따라서 물이 언제나 가득 차 있는 못은 축복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하천들도 우기에만 강물이 흐르는 간헐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마실 유일한 식수와 가축들이 그들이 먹을 물은 이 못에서만 샘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 해서 본문이 니느웨에 못이 많다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아수르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번창했다는 사실을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아수르의 풍요의 상징을 반영한 표현인데요. 실제 아수르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으로 인해 번영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자신들의 연대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5,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니느웨 역시도 그와 유사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구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그 누구도 자기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확신과 밀착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상반절은 니느웨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요의 상징으로 묘사한 문장이었죠. 그런데 하반절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파멸의 장소로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반대로 대비되는 상황을 한 절에서 함께 제시한 것은 니느웨가 당하는 파멸의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러한 처지의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도망하니라고 한 단어에서도 잘 드러내주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심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전쟁의 문맥에서 뒤쫓아오는 대적을 피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분사형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니느웨 성의 거민과 병사들이 대적의 무서운 공격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도망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침략한 군대가 아수르의 보물들을 약탈할 것을 가리킨 표명이죠. 기록된 내용은 마치 침략군의 약탈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현장감이 매우 생생합니다. 이처럼 미래의 일을 현재의 사실처럼 기록하는 것을 예언적 현재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당시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과 조공으로 받은 금은 보화의 양이 엄청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약탈자들에 의해 남김없이 강탈당할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9절 중반절에서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금은 보화와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찬 니느웨 성의 상황을 묘사한 표현이죠. 얼마나 보물이 많았는지 무한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웬 케체라는 단어는 그 중에 이 케체는 끝 혹은 가장자리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성 안의 보물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테구나는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밖에는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1절에서는 성전의 식양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매우 질서 있고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본문은 그토록 무수한 재물들이 아무렇게나 창고에 쌓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우 질서 정연하게 잘 진열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값비싼 보물들을 아무렇게나 무더기로 쌓아 놓을 리는 만무한 까닭이죠. 다섯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아름다운 기구가 통보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상반절에 이어 본문도 대적들이 약탈해갈 보물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기구로 번역된 히브리어 켈리 헤므다라는 단어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함을 나타낼 때 보배로운 그릇을 가리킨 표현과 원문상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간
주변국들로부터 엄청난 효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정복전쟁을 통해서 탈취했던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죠. 그러므로 그 중에는 아름답고 진귀한 것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두 다 약탈당하게 되고 나라는 영군이 인류사에서 지워지는 비극적 역사를 맞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역시 역사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국가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달린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믿음 생활도 때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적군의 침공에 황급히 전쟁을 대비하는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대적의 침략을 당한 아수르의 전쟁 대비와 관련해서는 5절에서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국의 침략에 황급히 전쟁을 준비하는 아수르의 상황 묘사라고 했죠. 그러나 이어진 6절에서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왕궁이 소멸되며 그랬고요. 7절 상반절에서는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랬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랬죠. 한마디로 아수르는 완전히 괴멸되고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아수르는 이때로부터 대략 100년 전 요나가 직접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들이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 아수르는 자신들의 강성함만을 믿고 선민을 괴롭히며 약탈을 일삼았던 거죠. 그 결과 바로 국가 자체가 괴멸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선언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경고망동한 행동은 결국 국가의 괴멸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비단 이방 나라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역사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가다가는 기회를 다 지나치고 나면 인생은 회복 불가능의 현실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울 왕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아합 왕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도 그랬죠. 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 결과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사에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고립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성 안에 극한 기근을 내리셨고 급기야 성 안은 먹을 것이 고갈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식물로 삼았다고 애가를 통해서 그 당시의 비극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견디지 못하고 야밤에 성벽을 뚫고 도주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바벨론 군사에 붙잡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회개도 했겠지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르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준다면 다시는 그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공을 치는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는 허망한 뉘우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이었던 거죠. 성도가 오늘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들도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불행스러운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고 역시 기회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 수 있을 때, 할만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지나치고 나면 하고자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그토록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풍요로웠던 아수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파멸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8절 상반절에서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그랬죠. 이는 아수르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번창했다는 사실을 비유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8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절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파멸의 장소가 되었음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아무리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명, 풍성한 부요,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몰락할 것임을 말씀한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흥망의 원리는 성도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인 이방인들의 심판은 대개의 경우 최후 종말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미 심판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어차피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인데요.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처럼 가라지로 비유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최후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잘못을 하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물론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된 신령한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보다 큰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는 것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거슬러 나가면 반드시 징계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전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대 공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권세를 가짐으로 이기는 것 역시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선거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저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여기저기 난리 법석을 치우죠. 그 정치에서 성공을 해보 권세를 좀 잡아보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실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저러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들 지금 야당이니 여당이니 서로 싸우는데 사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로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되든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역사에 의해서 주장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 섬김으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성공 실패는 오직 믿음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원리가 이렇기에 성도가 하나님 섬김을 무시하고 성공할 가능성은 완전 제로인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의 인생을 걸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하나님 섬김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말고 저들에게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다 지나치고 나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